가운데도 저희를 위해서 오신 손창남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은 OMF의 선교사로서 국립세무대학 회계과를 교수님으로 역임하셨으며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선교사로 12년간 선교 일을 하셨습니다. 저서로는 직업과 선교, 족자비안 나이트, 소라비안 나이트, 문화 선교, 사도행전을 읽으면 보인다, 교회와 선교 등 다수가 있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선교사님 나오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직업을 가지고 선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걸 좀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사도행전을 조금 볼 건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기의 그 선교는요, 대부분이 직업을 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 안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선교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성경 속에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오늘날 21세기에 직업을 가지고 선교한다는 말이 뭘 의미하는가, 이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생각보다 이렇게 시간이 짧으네요. 제가 그 나눌 말씀이 좀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냥 아주 이렇게 핵심만 딱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그러니까 뭐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좀 설명이 이렇게 막 비약을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만 좀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째, 오늘날 뭐 제가 이 시간상 이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12장 3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12지파가 각 지파에서 사람들을 다윗 왕에게 보내요. 다윗이 그 왕으로서 잘 통치할 수 있게. 근데 이제 여러 지파가 보낸 사람들의 그 리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12장에 보면. 그래서 뭐 어느 지파가 뭐 칼을 잘 쓰는 사람 몇 명 보냈다. 어느 지파가 말 잘 타는 사람 몇 명 보냈다. 이제 활 잘 쏘는 사람 몇 명 보냈다. 이렇게 쭉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주 굉장히 독특한 기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3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3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사갈 자손은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줄 수 있는 두령 200명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얘기로 하면 브레인에 해당되겠죠. 브레인. 예를 들면 뭐 한 나라 대통령이 한 나라를 통치할 때도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국방, 무슨 경제, 교육, 문화, 각 그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 청와대 비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내각에서 이렇게 섬길 수도 있고, 하여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늘날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좀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왔던 게 뭐냐면, 지금 이 얘기가 쓰여진 때가 30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근데 그 3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적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의 상황과 맞먹는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지, 선교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옛날 상황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교적 상황이 마치 언더우드가 무슨 배를 타고 제물포에 도착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러니까 3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잖아요. 예를 들면 3000년 전에 세상이 오늘처럼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빨리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년 전의 선교적 상황하고 지금하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에 맞는, 여기 말한 대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선교적인 상황도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선교적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 맞는 선교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교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거는 바른 선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요즘은 이제 동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뭐 강의나 설교를 많이 하게 되고 또 그 덕에 이제 뭐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선교위원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하면 늘 그분들의 질문이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몇 명 보내고 있나요? 이 얘기는 많이 하세요. 또 뭐 선교 지원하는 사람이 적대면서요. 그럼 그걸 걱정하세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걱정해야 될 게 뭐냐면 선교적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를 걱정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가고 있는가 이 얘기를 우리가 해야지. 많이 필요하면 많이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많이 보낸다 이 문제죠. 예. 또 어떤 분들은 나이 많은 분들이 가신다면서요. 젊은 분들이 안 간다면서요. 예, 그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오늘날 상황이 젊은 사람이 필요하면 젊은 사람 등떠밀어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그 문제는 그냥 우리 쪽에서 생각하는 거지 저쪽 선교적 상황이 어떠냐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없이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저는 오늘날 선교적 상황이 4가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붙여본 건데요. 앞에 모두 이제 영어로 글로벌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reluctance, 글로벌 urbanization, 글로벌 south, 글로벌 migration 이렇게 네 가지를 했는데요. 글로벌 reluctance라는 말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1945년 이전에는요, 소위 기독교가 강세였던 나라들이 다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라틴 아메리카든.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런 지역에 가는데 누구도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한번 생각해보세요. 청나라 때 영국이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 선교사가 청나라에 가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아평전쟁 이후에 난징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 1840년에 있었던 난징 조약의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영국에서 온 선교사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영국 선교사가 하는 사역을 방해하면 즉시 영국 군대를 출동시킨다 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영국 선교사를 뭐 거부하거나 무슨 비자를 안 주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네. 윌리엄 캐리라고 들어보셨죠? 네. 영국 선교사인데 이분이 1792년에 이제 인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 시대에 인도로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영국을 다니면서 젊은이들에게 나같이 인도로 가서 사역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젊은이들이 거기 뭐 치안이 괜찮은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윌리엄 캐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도에 가면 우리를 보호해줄 인도 경찰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는 대부분 독립했어요. 그리고 독립하는 동시에 이 사람들은 자기네 주권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그 주권을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선교사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 중에 기독교화된 나라들, 기독교가 굉장히 아주 많이 퍼진 나라들은 선교사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선교사로 가야 될 기독교가 굉장히 낮은 지역은 소위 민족 종교들이 다 발흥하면서 예를 들면 무슬림 지역, 이 사람들 우리는 국교가 이슬람이다. 더 이상 선교사 오지 마라. 인도, 우리는 힌두교가 우리 국교다. 오지 마라.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나라들은 공산화됐습니다. 공산화. 그래서 공산화된 지역에서는 기독교 오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세계적인 기독교에 대한 저항,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비자 못 받아서 막 돌아오고 이런 분들 보셨죠? 네, 최근에 막 수십 명씩 옵니다. 인도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지금 중국 정부는 한국 선교사를 5년 안에 다 내보내겠다. 이게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어버나이제이션은요.
지금 대부분의 나라, 아까 얘기한 그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시화입니다. 도시화. 도시화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선교사들의 생활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저희가 처음에 30년 전에 선교제 나갈 때도요, 우리가 모금하는 액이 한 2,000불, 2,500불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앵간한 선교사의 모금액은요, 4,000불 내지 5,000불이 됩니다. 그것은 그 렌트비도 다 올라가고요, 생활비도 올라가고요. 도시에 사니까 뭐 서울에 사는 거나 별반 없이 돼버려요. 그렇게 다 올라갑니다. 자녀 교육비가 들어가죠. 사역비에다가 무슨 또 요즘은 이제 그 장례를 보장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만약에 뭐 그 의료보험이나 아니면 연금보험 이런 거를 들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또 선교사님들도 또 오래 사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뭐 교회가 그분들을 보장해 주겠습니까? 뭐 자녀들이 보장해 줍니까?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다 보장하는 비용을 내셔야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금을 해야 될 비용이요, 어마어마해요. 실제로요. 분명히 다른 교회에서 뭐 200불, 다른 교회에서 300불 이렇게 해가지고 4,000불, 5,000불을 모금해야만 사역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마 이 비용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려가지 않고 점점 더 올라갈 겁니다. 도시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선교사들의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영락교회에 미국 선교사가 하나 왔다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 다 코쟁이라고 아마 다 관심 가질 거예요. 오늘날 여기 누가 외국인이 지나가는데 관심 갖는 사람 누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얼마 전에 왔는데 맨 중국 사람, 일본 사람만 지나가더라고요. 여기. 그래도 관심 하나 없죠. 예전에 제가 우리 족자의 동네에 살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다 알았어요. 저기 한국 사람 산다 다 알았어요. 요즘은요 전혀 안 그래요. 관심도 없어요. 도시가 되니까 관심도 없고 또 워낙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요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 인도네시아 사람 중에 한국에 온 사람은요, 저희 동네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없었어요. 요즘은요 동남아에서 한국에 관광 제일 많이 오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인도네시아 사람.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근로자가? 인도네시아 사람이 8만 명쯤 있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한국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20개 있어요. 여러분 저 의정부에 나이지리아 사람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요, 그 교회가 1,000명 모이는 거 아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1,000명. 여러분 지금요 완전 달라졌어요. 완전 달라졌어요. 근데 도시에 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몰라요. 그냥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뭐 우리 옆집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옆집에 가가지고 혹시 저 좀 놀러 가도 돼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절대 문 안 열어주죠. 여러분 옛날에는 새로 이사 가면 떡 돌렸죠? 근데 떡 돌리면 뭐라 그래요? 우리 안 먹어요.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라는 존재감이 없어요. 이제는. 설령 우리가 선교사 비자를 갖고 가더라도요, 무슨 가면 전도한다, 양육한다, 성경 공부한다,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요즘 그런 거 하는 데가 없어요. 일본에 우리 선교사님들은 다 선교사 비자 있어요. 미국 선교사든 캐나다 선교사든 영국 선교사든 한국 선교사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기가 막히게 좋은 선교사님들이 가세요. 신학 훈련 잘 받고 여기서 사역 훈련 잘 받고. 근데 그분들이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기무치 요리 교실, 연사마 비디오빵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 거 안 해가지고요 도저히 접촉점이라는 게 없어요. 선교사의 그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오늘날 기독교의 중심은 더 이상 북부에 있지 않습니다. 남반구로 내려갔어요.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간다라는 나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간다? 우간다가 어디 있습니까? 아프리카 있죠? 소가 간다 그래서 우간다 뭐 그랬다는 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 우간다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82%입니다. 82%.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은 우간다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뭐 한 5%, 10%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우간다가 아프리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프리카에 가면 그거를 선교지에 간다고 그래요. 왜 거기를 선교지라고 그럽니까?
그 말이 굉장히 우스워요, 지금. 여러분, 100년 전에 우간다를 선교지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 기독교인의 비율이 뭐 5%밖에 안 됐으니까. 그 당시에 100년 전에 영국은 기독교인의 비율이 10%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선교사들이 전부 우간다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간다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81%, 영국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0%입니다. 10%. 네, 실천적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그러면 자, 오늘날 지금 21세기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은 선교사가 영국에서 우간다로 가야 될까요? 우간다에서 영국으로 가야 될까요? 우간다에서 영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여러분, 2014년에 선교 한국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선교 한국 대회 들어보셨어요? 네. 2년마다 이제 젊은이들 모여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결단하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모임입니다. 몇천 명씩 모이는 모임인데, 그 모임이 언제 시작됐냐? 88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2년마다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강사를 모시고 와요. 아주 훌륭한 선교사 혹은 훌륭한 목사 이런 분들을 이제 강사로 모시고 와서 뭐 4일, 5일 동안 말씀 듣고 또 여러 선교사님들 와서 간증도 하고 뭐 도전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모입니다. 그래서 88, 90, 92, 94, 96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이 돼서 2014, 2016, 2018 이렇게 이제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2014년부터 아주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 2014 대회 이전까지는요 주강사가 전부 화이트였어요. 화이트. 근데 2014년에 온 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간다 목사님. 까맣고 머리가 꼬불꼬불한 분이 와가지고 한국 청년들한테 여러분 선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간다가 지금 선교지냐 이거죠. 그래 말하면 정말 웃기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비율이 오늘 요즘 몇 퍼센트입니까? 한국이? 뭐 25% 뭐 30% 이 정도 된다고 그래도 우리를 선교지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 어떤 나라가 한국이 선교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한국이 왜 선교사를 우리가 보냈는데 여러분 우간다는요 선교지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냥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저 라틴 아메리카 가면서 나는 선교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왜 거기가 선교지냐고요? 왜?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선교는요 우간다에서 영국으로 가지 영국에서 우간다로 가는 그 방향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처음에 100년 전에는 그 서양 선교사들이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From the West to the Rest였어요. From the West to the Rest. 그러니까 서구에서 여러 나라로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은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가다. 근데 최근에는요 또 바뀌었어요. 그것도 바뀌었어요. 뭐냐면 Beyond Borders 이렇게 바뀌었어요. Beyond Borders 그건 뭐냐면 국경이 없다 이런 얘기인지 국경이 없어요. 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지금 중국 근로자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노동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500만 500만 명. 그래서 케냐, 뭐 나이지리아 이런 데는요 중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왕성해요 지금요. 그 화교들이 아니고 본토에서 온 사람들이. 그게 CNN에서 최근에 보도됐어요. CNN에서 보도됐어요. 지금 아프리카 교회들이 우리 단체 같은 데다가 뭐라 그러냐면 중국어 잘하는 선교사를 우리에게 좀 보내주세요. 중국으로. 이제 선교사님들이요 굳이 목매고 중국에 갈 필요 없어요. 이제 중국 선교를 하러 아프리카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자매 하나가 이화여대 자매 하나가 자기는 방학이 돼서 중국의 캠퍼스에 전도하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이화여대 안에 이화대 캠퍼스 안에 중국 유학생이 몇 명인지 아냐? 모른대. 여러분 아세요? 4,000명이 있어요. 4,000. 이화여대 안에 중국 유학생이 4,000명이 있다. 그럼 몇 퍼센트예요? 이대생 전체를 2만 명이라고 그러면요 20%예요. 20%. 5명 중에 하나가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자매가
하루 종일 캠퍼스에서 9시부터 5시까지 머문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 자매가 하루 종일 중국 학생을 한 명도 안 만날 확률이 더 높겠어요? 아니면 벼락 맞을 확률이 더 높겠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선교가 전방이라는 게 따로 없이 돼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글로벌 마이그레이션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주를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주하는지 몰라요. 아까 제가 그 중국 그 사람들이 이주하는 거 얘기했죠. 베트남에만 중국 근로자가 1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미국의 뭐랄까 실리콘밸리에 몇만 명이 가 있는지 몰라요. 인도 사람들. 제가 한번 시애틀에 갔더니요. 그냥 길에서 만나는 사람 다 인도 사람이었어요. 다 인도 사람이었어요. 예. 어느 약간만 좋은 주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택가는요. 다 인도 사람이 다 점령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1년에 직장을 찾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2억이라는 거예요. 2억 명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그나마 정책적으로 이렇게 막고 있어서 그렇죠. 만약에 이걸 조금씩만 더 열어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주 노동자 몇 명인지 아시죠? 해외에서 온 사람 250만 정도 돼요. 네, 그것도 뭐 일레갈로 남아있는 사람 불법 체류하는 사람의 숫자는 뭐 제대로 카운트가 안 되니까. 근데 이거를요 조금만 발을 낮추면은요 한 500만은 금방 될 거예요. 여러분 신문 기사에 나온 건데 지난 1월달인가 뭐 2월달에 나왔는데 영등포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에 신입생이 들어왔대요. 신입생이 60명이래요. 그런데 신입생 중에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인 사람 둘 다 한국 사람인 애는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신문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다 무슨 일로 와요? 직업 때문에 오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네.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홍콩의 인도네시아 근로자가요 18만 명이 있습니다. 홍콩의 근로자들. 여러분 필리핀 여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가정부로 일하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000만 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이행하려고 하는 사람의 숫자를 대략 100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서 일하는지 아세요? 그 중에 170만 명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1000만 명의 하우스 헬퍼, 필리핀 하우스 헬퍼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집에 있던 전쟁 포로로 가 있던 조그만 계집종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계집종이 나만이 병드니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우리나라의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이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제 참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됐다. 내가 그분을 섬기겠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2500년 전에만 일어난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파송해서 보내는 선교사님들은 계속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비자 때문에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생활비가 올라가가지고 힘들어하고 그 정체성 때문에 막 혼란스러워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 네. 그 다음 이제 보여주세요. 일다입의 정체성 뭐냐면 선교사라는 정체성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정체성이 없어요. 이분은 그냥 여러분을 파송하는 교회에서도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저는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선교지에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What are you?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I'm a missionary.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선교지에서 선교사 비자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선교사 비자가 없는데 나는 선교사입니다. 이러면요. 비자법에 걸립니다. 그건 다 아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관광을 하러 가면 무슨 비자로 가셔야 돼요? 관광 비자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관광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하러 갔어요. 그러면
학업 비자로 갔어요. 그러면 뭐만 해야 돼요? 학업만 해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선교를 하러 갔다 그러면 반드시 선교사 비자를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글로벌 릴락턴스 때문에 선교 비자를 주는 나라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1타입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많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1타입의 정체성을 갖추고 있는 분이 나는 선교사 비자를 안 주는 나라에 선교사로 가겠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직업이 필요합니다. 직업. 그래서 이분들이 직업 비자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2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타입의 정체성을 직업을 갖게 된 선교사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2타입의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직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직업적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거의 직업적 전문성이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수행할 무슨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알고 있는 후배가 있는데 이 후배가 아주 고등학생 때부터 자기는 중국 선교사가 되겠다고 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 중국어과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어도 진짜 잘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너 그러면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가라 이래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이제 MDiv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에 갔어요. 그러면 이분이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직업을 가져야 되니까 직업을 하나 선택했는데 그 직업이 뭐냐면 오동나무로 만든 관을 팔았어요. 거기서. 잘 팔았을까요? 못 팔으셨을까요? 여러분 지나가다 혹시 관 산 분 있어요? 네? 관이 너무 이뻐. 관을 그렇게 사진 않잖아요. 여러분 관을 판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장례의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이 그런데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관장사라고 말 안 해요. 누가 보면 당신이 중국에 뭐 하러 왔습니까? 저 관 팔러 왔어요. 근데 관 파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웃 사람들이 이분을 관장사라고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을까요? 생각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결국 경찰도 금방 알죠. 이 사람이 굉장히 수상한 사람이라는 건 금방 알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추방당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런 곳에 가긴 가는데 long run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럼 누가 봐더라도 당신 이거 안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인도에 같은 경우에 지금 인도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당하고 있는데 왜 추방당하는지 아세요? 기본적인 이유는 종교 때문이라기보다 비자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인도에서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거든요. 더 이상.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서 옛날에는 그냥 헐렁했을 때는 관장사합니다. 뭐 합니다. 이렇게 하고 안 해도 괜찮았어요. 지금은 이제 타이트하게 그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관을 팝니까? 당신이 진짜 옷을 팝니까? 아니면 나가세요. 이렇게 돼요. 자, 3타입은 뭐냐면 선교사가 된 직업인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방점이 여기 있습니다. 직업인에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정체성은 직업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직업적 전문성이 높고 그 직업을 수행할 의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 비자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 비자가 동일한 게 아니에요. 다르죠. 3번의 직업 비자는 3타입의 직업 비자는 진짜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이는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4타입을 설명드리고 나서 그 설명을 좀 드릴 텐데 4타입은 뭐냐면 3타입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직업 비자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전문성이 높고 그 직업을 수행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3타입과 4타입은 뭐냐? 이 사람은 선교사라고 불려지고 이 사람은 선교사라고 불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교사라고 하려면요.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선교단체의 멤버거나 아니면 멤버가 아니더라도 사역적, 재정적 책무를 묻는 구조 안에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선교사는 선교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사람하고 선교사는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저는 그 비유를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데 요리하는 사람을 다 요리사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리사만 요리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요리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하세요? 아니 그러고 집에 계세요?
그게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직업 네, 직업이 요리사. 그러니까 요리사냐고 묻는 게 아니라 요리를 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요리도 여러분 류산슬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김치찌개 무슨 뭐 라면 끓이는 거 계란 프라이 그게 그냥 사람 먹을 수 있는 거 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리하는 분. 예, 네, 당연히. 그래도 안 하는 분. 저는 요리 잘합니다. 안 쫓겨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을 요리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요리 잘하는 분 계실 거예요. 틀림없이. 네. 그러나 요리를 잘한다고 요리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난 요리사 아니기 때문에 요리 안 해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저희 집에 자칭 요리사 한 분이 있어요. 자칭 요리사. 나는 아닌데 자기는 요리사라고 그런 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 자칭 요리사가 요새 맨날 하는 게 그 냉파입니다. 냉파. 냉파 뭔지 아시죠? 냉장고 파먹기. 그래가지고 장은 안 보고 이제 맨날 그 냉동칸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돼지고기 나오면 이제 돼지고기 찌개, 그 다음에 무슨 고등어 나오면 고등어, 구이 무슨. 근데 어느 날 전복이 났어. 전복. 예? 전복 이렇게 실한 거. 그 2만 원씩 하나에 2만 원씩 줬대요. 그래가지고 10만 원 5개. 그거 10년 된 건데 이제 그 전복 요리하려면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이제 시간 없으니까 집어넣고 또 오늘 전복 요리 해야지 그래놓고 또 꺼내가지고 또 하다 보면 또 바쁘니까 또 집어넣고 그래서 10년 동안 넣었다 뺐다 그래가지고 이제 10년이 된 건데 요게 이제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딸이 온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복 요리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복 요리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가지고 우리 5 식구가 먹었는데 전부 토사 광난. 그러니까 나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면 경찰에 잡혀갑니까? 안 잡혀갑니까? 우리 집사람이 경찰에 잡혀가야 안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요리학원에 다녀가지고 그 요리사 라이선스를 따고 구청에다 신고해가지고 이제 식당을 차렸어요. 근데 뭐 우리 영락교회 제2남성교 무슨 특강 한 다음에 다 와서 식사한다고 해서 우리 집사람이 서비스로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0년 된 전복을 가지고 요리해서 여러분이 다 먹어가지고 여기 모이는 한 70명이 전부 토사강난. 그래가지고 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 잡혀갑니까? 안 잡혀갑니까? 잡혀가죠.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왜 요리사는 경찰에 잡혀가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요리사라고 말할 때는 책무가 있습니다. 책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교사도 똑같아요. 선교사라고 할 때는요, 뭐가 있다고요? 책무가 있어요. 선교사로서의 책무가 있어요. 선교사는요,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고 오고 싶으면 마음대로 오고 그런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선교사는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와야 되고 만약에 그분이 재정적으로 자기가 어디서 후원을 받고 있으면 다 보고하고 그렇게 돼야지만 선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여기 왔을 때 저는 그냥 혼자서 이렇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언제 어디서 어떤 강의를 합니다를 제 대표에게 다 보고해요. 다 보고. 그래서 제 대표가 제가 어디 가서 무슨 강의를 하는지 다 알아요. 네.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 OMF의 일이 더 먼저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선교사님 그때 우리 이런 행사가 있어서 선교사님 꼭 여기 본부에 계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전 못 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제 제가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혹시 강사료를 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시겠죠? 만약에 제가 강사료를 받으면 저는 강사료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선교사로서 후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강사료라고 하는 것은 엑스트라 인컴입니다. 저한테. 그러면 제가 내일 사무실에 가서 우리 간사님한테 내가 그 영락교회에서 요만큼 해서 강사료를 받았습니다. 다 보고요. 예를 들면 제가 책을 팔잖아요. 그러면 한 푼도 이익이 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전부 우리 사무실에다 제가 책을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팔았습니다. 이게 판매액입니다. 이렇게 다 보고요. 예. 그게 선교사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예. 근데 그러지 않고 선교사들이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예를 들면 의사다. 근데 가가지고 후원 받고 자기는 또 거기서 클리닉 하면서 또 돈 벌고 이러면요 사람들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목표가 뭔가, 이 사람의 정체성이 뭔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4타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책무를 묻는 사람들은 3타입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4타입 같이 하면서도 자기를 막 선교사라고 그러는데
뭐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네. 선교사니 아니냐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나는 그냥 4타입으로 하겠다 그러면 오케이, 문제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래는 4타입인데 선교사라고 그러고 뭐 슬그머니 후원도 막 받고 돈은 돈대로 벌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그분이 그렇게만 안 하면 된다 이거죠. 후원을 받으셔도 좋은데 나는 선교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우니까 당신이 후원하면 좋겠습니다. 뭐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네. 자, 5타입은 뭐냐면 국내에서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해외에서 온 분들을 그 종업원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중소기업 하는 분들 보십시오. 거기 외국인들 있어요? 그렇죠? 안 있어요. 뭐 조그만 식당 하나에도 요즘은 그 종업원들이 많죠? 네, 그런 분들이 선교를 하는 거를 5타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국내에 계시면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타입을 보시면 예를 들면 어떤 선교사가 내가 어느 나라에 있는데 어떤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분이 2타입인가? 이분이 3타입인가? 아니면 또 어떤 분은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그분이 아 이게 4타입인가? 이렇게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 자, 여러분들이 그 제 얘기를 좀 제대로 이해하셨나 보기 위해서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테스트. 저는 어떤 타입에 해당될까요? 그러면? 2타입. 네? 2타입이요? 이 타입의 직업적 특성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직업을 수행할 의지가 없는 경우가 2타입입니다. 3타입. 근데 저는 회계학 박사입니다. 근데 저한테 그 전문성이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회계학을 거기 일반 교수들처럼 똑같이 일주일에 9시간, 12시간 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몇 타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3타입입니다. 3타입. 네네.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그러니까 손성교사는 3타입이군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네. 이해가 되시죠 이제? 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사람들만 선교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모습으로 선교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일본에 선교사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거 아시죠? 조선에 온 선교사보다 일본에 간 선교사 더 많아요. 그리고 미국 교회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A급 선교사는 어디로 보낸지 아세요? 일본으로 보냈어요. 죄송하지만 한국으로 온 선교사님들은요 B급입니다. 네. 그런 얘기를 우리가 공개적으로는 안 하지만 진짜 그랬어요. 일본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죠. 네. 거기서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고 한국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럼 일본에서 선교사님들이 한 일도 많이 있지만요. 일본 선교를 잘 들여다보면요. 4타입들이 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개만 예를 들어볼게요. 1871년에 제인스라고 하는 대위가 일본 구마모토라고 하는 지역에 갔어요. 그분은 미국 대위입니다. 군인입니다. 그런데 왜 갔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840년에 일본이 그 개국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그 제도를 전부 서양식으로 다 바꾸기로 했어요. 일본 사람 참 대단한 겁니다. 진짜. 예. 우리는 문을 딱 닫아버리고 있을 때 자기네는 완전히 개방했는데 개방 분야를 다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군사예요. 군사. 그래서 미국 정부에다가 좋은 교관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무라이들 신식 군대로 훈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가 보낸 사람이 제임스 데이예요. 근데 제가 미스터 선샤인 그걸 보니까 거기 왜 뭐 유진 초이가 나오죠? 한국에는 안 왔어요. 그런 사람이 안 왔어요. 사실은 그 모습이 제임스 데이의 모습입니다. 일본으로 간. 근데 이 사람이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자기가 군사훈련했던 사무라이들 35명에게 세례를 줘요. 대단하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폴 가마모리인가 하는 그 목사님은요. 1900년 초반에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폴 가마모리 목사님. 네. 근데 그분이 바로 제임스 데이한테 영향을 받은 사람. 그 뒤로부터 5년 뒤에 1876년에 한 사람이 홋카이도로 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닥터 클라크예요. 클라크 박사님. 근데 여러분 우리 도덕책이나 윤리책에 우리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왜 소년들이여 야망을 품어라 이런 말 있죠? Boys be ambitious라는 말. 그 말을 한 분이 닥터 클라크예요. 이분은 선교사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홋카이도의 그 농업학교, 이제 신식 농업을 하려고 일본 정부가 그 농업 기술자를 초청했는데 그 사람이 닥터 클라크예요. 근데 이 사람이 1회 입학생이 15명인데 15명이 전부 다 예수 믿었어요. 닥터 클라크. 여러분 그게 사타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요. 선교 역사가 전부 누구를 중심으로 써 있어요?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써 있어요. 근데 실제로 선교가 일어난 지역들에 가보면요. 놀랍게도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일도 몇 개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제 마지막 한 부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시간이 좀 제약이 있어서 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먼저 보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라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핍박이 일어나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 유대인들이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간 얘기를 합니다. 안디옥이 어딘지는 아시죠? 안디옥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에 이렇게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요. 안디옥은 어디쯤 되냐면 지금 시리아하고 터키 국경 정도에 있어요. 시리아하고 터키 국경 그 정도에 있는 게 여기 우리 저 집사님이 굉장히 촉기가 있으시다. 뭐 말만 하면 착착 나오네요. 여기쯤에 있어요. 여기쯤. 네, 여기 안디옥이 여기쯤 있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이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19절을 보세요.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은. 그러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멀리 딴 데 가서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선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선교는 적어도 다른 민족에게 혹은 다른 문화 사람에게 전하는 걸 우리가 선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직 아닌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 헬라인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타문화 선교죠. 네. 여기서 아주 놀라운 선교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사도행전의 주석가들이 좀 실망스러운데 이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전에 나오는 얘기는 선교로 치지 않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 들어보셨어요? 아주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이고 뭐 성경 주석가이기도 한 분이 이분이 사도행전 주석을 썼는데 그분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아니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아닌 평신도들이 어느 지역으로 갔다 그럽시다. 뭐 의정부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몇 명이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죠? 아니 목사님이 가서 개척해야 교회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도 선교사가 가서 한 게 선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거기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건 선교 아니에요? 선교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런 주석가들이 보는 눈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야말로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예. 그래서 어떻게 벌어졌어요?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들어왔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 누굽니까?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의 소문 때문에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23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역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데려온 사람이 25절에 나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네. 여러분, 사울을 어디 가서 데려왔다고요?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아까 지도 좀 다시 보여주실래요? 다소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 길리기아라고 보이세요? 여기 길리기아? 여기가 다소예요. 여기요. 아까 안디옥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요. 그러면 다소하고 안디옥은 멀까요? 가까울까요? 굉장히 가까워요. 굉장히 가까워요. 네. 지리적으로 하면 200km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사울을 데려왔어요. 왜냐하면 원래 바나바의 고향이 여기예요. 구브로라고 하는데 여기요. 키프로스 섬. 그리고 바울의 고향이 여기예요. 여기 사울의 고향이. 그러니까 다 요 근처 사람들이에요. 다 그 동네 사람들. 그래서 이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 교포들입니다. 교포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타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고 그거를 잘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함께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에 파송을 받아서 딴 데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또 사역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얘기는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 군데를 막 쭉 갑니다. 가가지고 어디 갔냐면 아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에 가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먼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굉장히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겠죠.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인이 있고. 그런 교회가 처음 생긴 거예요. 처음. 그 전에 없었어요. 이전에 교회에 그러면 다 누구만 있었어요? 유대인만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구브로에서 태어난 바나바를 보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다소에서 태어난 사울을 데려와서 이 사람들이 선교사 팀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전면에서 선교를 감당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혹은 선교 역사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가장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사도입니다. 교사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선교의 전면에 나타났을 때 여기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믿었겠죠. 아니 예수님 믿으니까 이건 갔겠죠. 근데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이런 질문을 했더니 한 분이 앞에 있다가 그러더라고요. 죽었겠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2000년 전 얘기니까 다 돌아가셨겠죠. 근데 그래서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 같이 훌륭한 선교사들이 앞에 등장했으니까 우리는 집에 가서 발 타고 자자. 이게 1번. 2번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하실 일이 있을 거고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자. 어떤 게 맞을까요? 2번이 맞아요. 왜 2번이 맞냐면 아까 그 지도로 다시 한번 돌아오죠. 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냐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 스페인까지 다니면서 로마 전역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믿고 계세요. 근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기록도 없고 실제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그냥 우리의 그 믿음일 뿐이에요. 네. 성경을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다 들여다봐도 그런 일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기가 사역한 지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놀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 일놀리곤이 여기예요. 네. 근데 여기도 다 같이 가지는 않고 요 박스 안에서만 주로 활동하셨어요. 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름이 익숙한 지명인지 한번 보십시오. 수리아. 여기 수리아. 네. 사도 바울이 수리아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길리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계속 여기서만 다니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갑니다. 로마에 왜 가요?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았어요. 그래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 재판은 팔레스타인에서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나는 권리가 있다. 가이사의 법정에서 로마 시민으로서 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나를 로마로 데려가라. 그래서 로마로 호송당해 갑니다. 자유로운 몸이 아니에요. 호송당해 가요. 이렇게 백부장이 호송해서 이 로마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28장 끝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얘기로 끝나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고 그럴 때 예수 믿는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러 나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뭐가 있었다? 교회가 있었다.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기 전인데 거기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흩어진 사람들이 갔겠죠. 그렇죠? 네. 그 경로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흩어진 사람들이 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 결론은 뭐냐면 이미 사도행전 안에도 2000년 전에 사도행전 안에도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만 복음을 전하고자 다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다녔다고요? 평신도들이 흩어져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네.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두 그룹의 차이는 제가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힘든 것 같죠? 저는 이게 오늘날 선교의 모습 같아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하라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선교사님을 더 보내가지고 끌으라 그러면 수레가 갈까요? 안 갑니다. 밀으라 그러면 갈까요?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수레가 굴러갈 수 있어요? 바퀴를 바꿔야 됩니다. 바퀴를. 바퀴가 누구예요? 바퀴가 누구예요? 평신도 선교사. 네, 맞습니다. 네. 오른쪽 손을 다 들어보세요. 자, 아까 제가 김밥 먹는 거 다 봤어요. 김밥 드신 기운으로 제가 바퀴가 누구? 그러면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바퀴가 누구? 나. 너무나 약해요. 약해. 이거는 영락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영락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왔어요. 네, 훌륭한 교회입니다. 네. 제가 대강고등학교 나왔는데 우리 대강고등학교 졸업할 때요 여기 와서 예배 드려요. 졸업 예배를 언제나. 네. 그때부터 유명한 교회였어요. 내가 알아요. 네. 근데 대답이 이게 뭡니까? 네. 무슨 상가에서 모이는 개척교회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퀴가 누구? 그러면 나 하는 거예요. 영락교회답게 해주세요. 바퀴가 누구? 나! 아멘. 이거 녹음 다 되죠? 녹음 다 되죠. 맞아요. 우리 이제는 선교가 전방이 따로 있고 후방이 따로 있는 시대가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런 말 이제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이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동네 다 여러분 그 외국인들 만날 수 있죠? 만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동네에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에게 진짜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 사람 하나 변하면요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클릭.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등소표. 네. 또 호치민. 이 사람 폴보트예요. 폴보트. 아시겠지만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공산주의자였고 그 나라를 바꿔놓은 사람들입니다. 혁명의 주체였습니다.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부 프랑스 유학생이었다는 거예요. 프랑스 유학하기 전에 이 사람들 공산주의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혁명의 주체도 아니었어요. 근데 프랑스 유학하는 동안에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하나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자기 나라를 바꿔놓겠다. 그럼 바꿨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공부하는 동안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됐다 그럽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세상이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과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꼭 선교사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적인 삶은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흩어진 사람들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다면 4타입처럼 사시는 거고요.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은 5타입처럼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와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나라를 바꾸겠다고 하는 비전을 갖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선교하고 관계 없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만약에 선교를 한다 그러면 나는 꼭 선교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도 생각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1타입으로 부르시면 2타입으로 가십시오. 그거 막는 거 아닙니다. 2타입으로 부르시면 2타입으로 가세요. 3타입으로 부르시면 3타입으로 가세요. 그러나 4타입, 5타입도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저는 3타입이었습니다. 네. 저는 한 번도 제가 2타입이 되거나 1타입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 저를 3타입으로 불렀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막 저한테 선교사님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시죠. 저 목사 아닌 것 때문에 불편한 거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어느 교회 가잖아요. 주일 설교 해달라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가. 그러면 주보에 손창남 목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까지는 또 괜찮은데 축도 손창남 목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혹을 가끔 받아요. 미친 척하고 아니 이거 못해. 한 센텐스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저를 3타입으로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5타입으로 부르셨다고 믿으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문장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에게 선교사라는 라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선교사라는 라벨을 붙여서 배 태우거나 아니면 비행기 태워서 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본국에서부터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이런 마인드가 없다면 그 사람 가서도 별로 볼 일 없어요.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산다 그러면 선교사가 되고 안 되고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 제가 좀 죄송한데 너무 이렇게 서둘러 것 같아요. 강의를 서둘러서 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기도는 우리가 모두 이런 마음으로 산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오실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야 다시 오리라, 인자가 다시 오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증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강의 들은 것처럼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해야 된다. 이제 전방과 후방이 없다 라고 하는 거를 좀 모든 성도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도 여전히 선교는 선교사 한다, 선교사 보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모두 다 선교에 참여한다. 1타입이든 2타입이든 3타입이든 아니면 4타입이든 5타입이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에 이주민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난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주민들, 유학생들, 결혼 이민자로 보내는 분들에게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정말 그런 컨셉이 바뀌어가지고 노틀담 성당 불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스리랑카나 나이지리아 교회들이 피해를 보고, 여러분 파키스탄의 교회들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 몰라요. 네,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동원사역하고 다니는데 건강 주시고 또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저한테 건강 주시고 여행할 때마다 안전을 주셔서 동원사역 잘 감당하려고, 우리 4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다음에 제가 마치는 기도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